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힘있게 모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진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정읍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과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 숨은 죄 있다면, 또 육신적인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끗한 마음과 또 몸을 가지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은 이번 주 이제 어머니 원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은 금요일 날 하기 때문에 원래 때 진행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오늘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한 달 더 미뤄 놨었는데, 이유는 여기 이제 복음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 강연의 다음에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많이 올 것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정읍 쪽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여기 미용실하고 주단집이 코로나 발생했는데 방명록을 작성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용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단집 주인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좀 검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정읍이 약간 불안해서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렇게 소수만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좀 같이 화면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 창세기 27장과 같이 좀 내용을 파악을 해볼 건데요.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에서 뭐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를 축복할 때 여기서 어느 하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렇게 사적이고 이렇게 문제투성인 사건에 대해서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언뜻 보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고 보면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이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 잘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사실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했다? 그리고 에서를 축복을 했다?
이게 조금 이제 공감이 좀 안 되는 구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창세기 27장 내용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시죠.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8페이지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은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촛불이 희미해졌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실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 대제사장 있을 때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면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바로 이어 쓰고 있거든요. 그 뜻은 도덕적인 상태가 타락하면서 점점 영적 분별력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 또 육신적으로 변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이때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신앙적인 상태가 그리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거든요.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남에게 축복을 막 하려고 합니다. 이삭의 간절한 마음은 야곱은 안중에도 없어요. 큰아들, 그리고 털사람, 그리고 들사람, 이게 나로다니면서 사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삭이 좋아하는 것이 고기였습니다. 고기. 그래서 고기를 탁 먹는 걸 좋아했는데 특별히 이 별식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냥 잡아온 그 고기 맛, 그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잘 잡아오는 에서가 자기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에서에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야곱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남에게 장자권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주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에서가 무슨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도 아니고, 자식이 아닌 것도 아니고, 자기 순수한 자기 자식도 아닌 게 아닌데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낳을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보시죠. 25장 23절입니다. 자, 리브가가 낳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쌍태였어요. 그래서 쌍둥이가 날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뉘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지금 보면 큰 자, 그러니까 장자가 작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린 자, 차자가 받을 것이다. 야곱이 받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태에서 탁 나왔는데 맨 처음에는 피부색이 아주 붉고 건강한 애가 탁 나왔습니다. 털도 약간 났던 것 같아요. 싹 나오는데 이거 튼튼한 놈이 나오네 하고 쫙 들어보는데 세상에 쌍둥이 하나, 야곱이 좀 미끈미끈 털 없는 애가 나오는데 이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고 놓지도 않아요. 애가 이렇게 보면은 이 아구 손가락 이렇게 잡을 때 보면 힘이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잡고 같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초도 안 걸렸죠. 맨 처음에 나온 애가 장자가 되고 또 연이어서 나온 야곱이
찾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지금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여튼 고기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하여튼 이 이스라엘에는 뭐 포유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걸 먹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슴, 양, 염소가 있었는데 이게 야생 염소나 야생 양이 이렇게 좀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먹으면 어휴 맛있어.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가끔 목회하면서 보면 그 먹는 거, 저는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짜장면, 칼국수, 그냥 된장찌개 뭐 등등 이제 보통 10,000원 이하짜리를 대부분 좋아합니다. 이게 익숙하고 그게 맛있어요. 특히 라면을 좋아해요. 오뎅, 라면 이런 걸 되게 이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뭐 8만 원짜리 뷔페도 있고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가면 일단 먹어보면 맛있기는 하는데 그 돈 주고 그만큼 먹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또 어떤 거 먹을 때 멀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이게 이제 지역 경계선을 넘어서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이제 전설 같은 얘기 들어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우동 먹으러 일본 가고 뭐 이제 무슨 요리 먹으러 홍콩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는 등 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사냥해서 만들어 오는 이 별미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에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도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에서가 사내답고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가면 사회생활도 잘할 거고 실력도 있고 뭐 등등 다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인물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 간에 에서가 사냥하고 너무너무 배고팠을 때 집에 오니까 너무 지쳐서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야곱이 항상 노리고 있었죠. 죽 이렇게 팥죽 만들면서 이제 분명히 사냥하고 배고플 때가 올게요. 분명히 사냥감 못 잡을 때가 있을게요. 배고플 때가 있을 거예요. 저 튼튼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음식도 못 먹고 있으면 분명히 뭐 먹을 거 달라고 주방에 어머니 밑에서 맨날 주방 요리하는 나한테 와가지고 뭐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그때 장자권 돌라고 하자. 특별히 에서가 이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거 알았거든요. 아버지 재산은 노릴지라도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배고파가지고 왔고 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샀습니다. 리브가나 이삭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게 영적인 눈이 흐려지다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 축복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든 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든 말든 나는 에서다 에서. 여기 보면 이게 좀 너무 편애한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 편애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 리브가의 편애를 당했습니다. 리브가는 보니까 분명히 야곱 준다 그랬거든요. 또 야곱은 주방에서 자기를 도와가지고 늘 이렇게 이제 옆에서 수발 들고 그러니까요. 저 말 안 듣는 에서보다는 이 야곱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편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편애는 그 왜곡된 사랑입니다. 사실은 편향된 아이를 이렇게 이제 편향되게 누구를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자기애의 발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보통은 그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한테는 절대로 알릴 수가 없어요. 자기 속은 굉장히 비어있고 상처가 있고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 교제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거 점점 내적인 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꾸 외적인 걸 보게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 그리고 자식이 어느 대학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떤 평판을 내가 받느냐. 그러니까 직분에 아주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좀 지나치다시피 거기다 애착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특별히 자식 중에 잘 되는 아이를 편향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심리 상태를 설명한 것을 책을 좀 읽어봤더니 자식을 트로피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그러니까 나의 부족분을 얘가 채웠다 생각해서 얘를 극심하게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별로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의 모습이 편향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야곱은 아버지의 그 편향된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바로 쫓겨났거든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야곱도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그 상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12아들이 생겼을 때 요셉만 사랑해요. 요셉만. 내 아내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귀한 하나의 자식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각하는 그 편애가 나타났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요셉이 그런 고통을 당할 리가 없는데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본인은 편애해가지고 이것이 잘한 거고 이 지나친 사랑이 분명히 뭔가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지나친 사랑이 계속적인 상처를 낳고 또 성경을 살펴보면 사랑을 그렇게 받아도 그것이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문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도 장자권에 관심이 없고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늘 되뇌이는 겁니다. 장자잖아, 장자. 그리고 장자 아닌 사람이 받은 적 있냐? 사회법이 또 그렇잖아요. 여기는 다 장자주지. 누가 이게 차자를 주는 경우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말씀이 이제 걸렸거든요. 특히 리브가가 늘 이 야곱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장자권을 물려줄 때는 집안에 온 집안 사람 불러냅니다. 하인까지 다 불러내서 결혼식 할 때 하객들을 다 불러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 불러놓고 이제 얘가 장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안수하고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걸 잘 알아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전파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하냐? 또 꾀를 낸 거죠. 에서만 착 몰래 불러가지고 에서가 잡아오는 착 별미, 이거 육신적인 거 이거 싹 먹은 다음에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7장 한번 보시죠. 에서에게 몰래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가 가진 모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에서에게 몽땅 다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삭의 마음이 요즘으로 이제 적용시키면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뭔가 듬뿍 받는 것을 잔뜩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은 이게 그냥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신앙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교육시킬 때 딱 3가지는 말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가나안 땅, 이 땅 벗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축복했다. 나중에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리고 수없는 자손이 생길 건데 그 자손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 거기 때문에 자손을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3번째가 그 문제 때문에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자식을 낳고서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서 머릿속에는 아유 뭐 이제 이스마엘 형, 자기보다 나이 엄청 많은 이스라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첩자식이잖아. 그리고 그 형 그래도 세상 나가서 잘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맨날 구원받고 뭐 가나안 땅에 있으려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자꾸 밀려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에서도 이스마엘처럼 잘 되고 육신적이지만 뭐 이스마엘 좀 닮은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잘 되겠지. 그러고서 나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리브가한테 들었거든요. 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너다. 하나님 축복이 뭔지 그거 알아야 된다. 그 늘 주방에서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듣고 요리하면서 듣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늘 뭐에 있냐면 무슨 사냥감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받은 게 무엇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 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장자가 아니네. 어떻게 하면 요거 받을까 하다가 팥죽 써가지고 그 에서한테 받은 거잖아요. 하여튼 이삭의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이 복음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그리고 예정론에서 많이 쓰이는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창세기 27장을 붙잡으시고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을 잘못 해석하면 정말 이상한 교리 나옵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다 줄을 그어야 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만 보시면 이제 이삭의
이삭의 자손이 여기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가지고 택하셨다. 누가 약속을 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 택했기 때문에 에서가 무슨 짓을 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야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치 그들이 이 축복을 가져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예정론이거든요. 성경에 예정은 있지만 예정론은 없는 겁니다. 이 예정론은 철학적으로는 결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결정론은 뭐냐면 인간에 상관없이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 안 받을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그거 정해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많이 오해한 겁니다. 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둘 있죠. 사실은 8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 정말 에서하고 이스마엘은 너무 비슷한 과예요. 그리고 여기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아닌가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누구 닮았겠어요? 반은. 엄마가 다르지만 반은 아브라함 DNA 가졌으니까 분명히 아브라함 닮은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닮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삭은 받았느냐? 엄마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삭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주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들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막 캐러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 보셔요. 둘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고 그다음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이스마엘과 비슷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늘 이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거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구원은 자, 구원은 뭐하고 관련이 있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놀랍게도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로마서 9장을 볼 때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고 행위라는 단어가 있는데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행위로 안 되면 뭘로 되는 거죠? 구원과 약속은 all grace.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게 은혜. 이건 완전한 은혜로만 되는 거다. 이게 완전한 은혜가 뭐냐? 이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나 노력 그리고 본인의 의 그리고 집안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자 보셔요. 에서하고 야곱을 비교해 보면 에서는 남자다운 겁니다. 남자다운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를 속이진 않았어요. 때는 쓸진정 속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아주 얍삽하게도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받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서도 속였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뭐 좋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야곱이 좋다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 능력에 봐서도 에서가 더 나아요. 그리고 지가 열심히 일해서 지가 벌어먹고 사는 건데 이게 뭐가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집안도 좋아요. 그리고 남자답고 좀 이게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열심히 뭐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은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믿음 하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의 핵심은 이 구원의 약속, 믿음은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면 이 끝이 뭐가 나와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이방인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다 있어요. 직분도 제사장도 뭐 약속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방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딱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의 약속을 받는 거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냐? 믿는 사람이. 그런데 이 귀한 진리를,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야 되는데, 예가 뭐냐면 이제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것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태도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혈통으로 이게 되는 건가. 그래서 예정론이 틀린 것은 이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에서가 있는데 야곱에게 팥죽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자 보셔요. 야곱이 장자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도 바라지 않는데, 나는 그냥 밥 짓고 이렇게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냥 구원받으라고 했었네, 약속 받으라고 했었네. 하는 수 없지 뭐. 오늘 왠지 에서가 사냥 못할 것 같아. 팥죽이나 쓰면서 에서한테 팔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을까요? 시켜서 되는 걸까요? 저절로. 자 보셔요. 에서가 나는 진짜 장자권 갖고 싶고 장자권 절대로 팔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뒤통수 때리네. 그래가지고 하도 그날 그냥 사냥이 안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이렇게 팔았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결정론이고 예정론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결정적으로 잘못됐냐? 믿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제가 성경 강연에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들이 저 멀리서 들었거든요. 근데요, 이틀 만에 훅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한번 이제 그 자매님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그 아들이 예정론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녔다가 예정론을 굳게 믿는데요. 그리고 왜 예정론을 믿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택정해놨으면 내가 안 믿고 싶어도 결국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되더라도 이제 믿게 될 거고, 그리고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택자가 아니면 안 믿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들어도 소용없어. 이렇게만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에 대한 노력, 말씀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 자체가 없게 만들어요, 예정론이. 그래서 문제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셔요. 여기 이제 로마서 본 김에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자, 야곱과 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불의가 있냐? 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때 아니 유대인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고 그리고 성경책도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이제 써내 내려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자기들은 구원을 못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다니 그건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 은혜는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거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거 아니다. 아침 일을 하는데 아침 9시에 한 사람 왔습니다. 일당 10만 원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일했어요. 그 10만 원 받기로 했거든요. 아니, 가다 보니까 11시에 나가봤더니 또 일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일당 10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일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일꾼은 원래 많아요. 그냥 일값으로 돈 주려고 10만 원 좀 살라고. 그랬더니 3시에 나갔더니 또 누가 있어요. 그래서 3시에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일 시키고 이제 돈 주려고 해요. 아니 보니까 5시에 나가봤더니 또 있네. 그래서 5시에 한 사람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6시에 땡 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두 다 일당 10만 원 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제 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왜냐면 난 왜 이것밖에 안 주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못 깨달았어요? 사실은 이 목적이 그냥 은혜로 준 거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꾼은 많기 때문에 일 안 시켜도 되는데 그냥 주려고 뽑은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건 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5시 온 사람하고 일 별로 안 했는데 그냥 받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거하고 똑같아요.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이 불의한 거냐?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적게 주고 아니 똑같이 주고 나중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는 게 이게 불의한 거냐?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아신다.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이게 둘이 태어날 때 그리고 태어날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도 그렇고 하나님은 역사를 쫙 하십니다. 그냥 끝까지 다 하셔요. 끝까지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보셔요. 에서 같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력하셨을까요? 노력 안 했을까요? 하나님 노력하실까요? 노력 안 하실까요? 에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요 온갖 시나리오가 다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하고 이 에서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진짜 아브라함 집안에 태어나서 이삭 같은 사람 밑에서 그렇게 듬뿍 사람 받아가지고 진짜 장자권을 주려고 그 위치까지 만들어놔야 그게 최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마저도 날려버려요. 마음이 없어.
바로 보세요. 바로 어떠냐면 세상에 10가지 재앙을 주셔요. 그러면 10가지 재앙 주면 보통 한 3가지만 해도 꺾여야 되잖아요. 그런 큰 재앙을,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으면 꺾여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자식이 죽어도, 자기 자식 다음에 자기인데 자기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고집은 안 꺾어. 무슨 뜻이냐면 바로 같은 사람에게 최선을, 10가지로 최선을 다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런데 야곱같이 약삭 빨라도, 문제가 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면,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해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하면은 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오면 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요, 거기다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들, 그리고 형벌을 주신들, 그게 뭔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래서 16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하나님께서 오신 거지 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냐. 무슨 뜻이냐면, 자, 바로가요, 하나님께서는 시나리오 10가지 재앙 쫙 있습니다. 근데 보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바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일어났을 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먹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니까 강팍해 먹었습니다. 계속 강팍하게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5번째, 6번째 쭉 가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강팍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도를 했습니다. 나한테 전도하지 마. 나한테 전도하지 마. 그래서 쫙 해가지고 전도했거든. 에이씨, 전도하지 마. 좀 시간 막 이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전도하려고 딱 했어요. 다시는 하지 마. 그 다음에 또 전도했더니요, 막 물건 던지고 난리를 펴. 아주 막 난리를 펴. 아마 뒤집어 놔. 그 다음에 또 전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사람을 자꾸 그딴 식으로 만들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로를 건지려고 10가지를 계속 끊임없이 베푸는데 바로는 그게 자기를 강팍해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해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이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운데서 여러 번 손을 내밀고 조건을 만들어줬지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쫙 이어집니다. 쫙 이어지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 이쪽은 긍휼히 여기는 걸 긍휼히 받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돼요? 다 강팍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뭐랄까요? 아유, 코로나 발생해도 지들은 모이는구나, 저 교회 놈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9장에서는 이 로마서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중요한 내용, 예정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갈구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느냐, 약속을 갈구하느냐, 구원을 갈구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장 좋은 점은 정말 그 간절한 마음,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셨고, 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전문 용어로 육이라 그러는데 이제 놔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27장, 시간이 없는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기 보면 이게 복음을 이제 모형을 한번 보여주셔요. 이게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그림자거든요. 이게 축복을 내리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려면 가서 사냥해가지고 그 별미를 가지고 와라. 이게 율법의 모형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삭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그것을 살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 영감 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야곱한테 준다 그러는데 에서한테 주려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야 빨리 나가가지고 야곱 불렀습니다. 야곱. 야, 너 보니까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나가서 사냥하러 가지고 오라 그랬다. 그리고 축복한대 지금. 너 이거 놓치면 안 돼. 너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너 가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거 기가 막히게 요리하잖아. 여러분, 아버지 입맛은 아들이 잘할까요? 아내가 잘할까요? 평생 요리해서 아버지 입맛 맞춘 그 남편 입맛 맞춘 아무래도 리브가가 잘하죠. 자식이 뭐 해봐야 굽는 것밖에 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염소 새끼 가지고 아주 사냥한 그 고기만 낼 테니까 넌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받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야곱이요 깜짝 놀라면서 어휴 엄마 큰일 나지. 왜냐하면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축복하실 때 나 만지잖아. 만질 때 아버지가 이거 나 속이려고 눈 어둡다고 이 속이려고 야곱이란 자식이 이거 한다고 하면 복음 고사하고 이거 저주받지 엄마. 그러면 난 큰일 나. 그러니까요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13절 보시죠.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와라. 자, 아버지가 저주하는 거 내가 다 책임질게. 자, 예수님 어떠셔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말만 쫓고 가져와라. 그래놓고 한 일이 뭐냐면, 자, 완전히 에서처럼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 쫙 했어요. 염소 새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염소 새끼는 어떠냐면 이 털이, 염소 새끼가 이게 좀 깁니다. 이게 머리카락처럼 길어요. 근데 새끼니까 머리카락이 길지는 않은데 이걸 팔을 이렇게 꾸미면, 이게 털 가지고 이렇게 꾸미면 딱 사람 털이에요. 딱 사람 털. 그 시리아 염소가 딱 사람, 촉감도 이게 사람 털하고 그렇게 비슷하대요. 그러면 고기 딱 만들고 그거 가지고 딱 뒤집어 쓰면 털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에서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냄새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에서의 냄새를 다 가니까 이게 털사람하고 그다음에 이 냄새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에서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싹 입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샥 나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히셨어요?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예수님 피로 다 덮어서, 그리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혔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한테는 뭐가 나면 죄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의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은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미를 탁 만들어가지고 싹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하면서 야곱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갔겠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아버지, 여기 고기 가져왔어요. 근데 이삭이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냐면 목소리가 약간 틀리거든요. 여러분, 쌍둥이 목소리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저 맨 처음에 저희 자매하고 결혼 이제 했는데, 결혼할 때 이렇게 넉 달 만에 바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게 이제 전화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목소리가 저희 자매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또 자매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깔깔 웃으면서 자기 누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 듣는 사람 전화 목소리만 딱 들으면 자매인지 언니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금방 듣자마자 구별이 돼요. 그런데 이삭도 눈이 먼 만큼 목소리는 너무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인지 에서인지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쌍둥이라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이 사냥하는 고기 이거 잡아왔으니까 마음껏 축복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좀 이상했거든요. 어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이렇게 빨리 잡을 수가 있어?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구원받는 게 이게 쉽거든요. 왜 쉽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딱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다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을 준비 다 해놨잖아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삭이 그런가 싶어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자, 이게 위기입니다. 가까이 와라. 그리고 자, 이제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이게 분명히 털이 매끈매끈하죠. 그 털이 있거든요. 이게 감촉이 조금 거시기 한데, 자, 포도주를 먹고 음식을 먹고 이제 가까이 와라 하면서 냄새도 맡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결정적이에요. 털은 있는데 조금 음성은, 여기 이제 이런 말을 22절 한번 보시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삭이 거기서 죄송합니다. 27장 22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예. 여기 보면 분명히 음성은 야곱인데 이게 손은 에서 손이네. 이게 헷갈리지만 에서인가 보다.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그런데 오늘 내가 좀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향취가 이게 분명히 에서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여기 축복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축복받고 싹 나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바로 에서가 그거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싹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납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34절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그 아비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지금 엄청 대성통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옛날에는 울며 불며 그 에서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방송대욕하고 이거 달라고 쫄라대고 그러면 이거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삭이 이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육신적인 거 보고 육신적인 행동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장자권까지 에서에게 딱 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삭이 여기 33절 보시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거든요. 심히 크게 떤 이유가 뭐죠? 아까 먹은 고기가 에서가 만든 고기가 아니네 하고 크게 떨었을까요? BBQ를 원하는데 교촌 치킨이 왔네? 뭐 이런 식 이것 때문에 떨었을까요? 이런 게 아니죠. 크게 떤 것은 왜 떨었냐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야 이거 야곱이 받았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내가 잘못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신 거구나. 아 이거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정녕 그가 받는 거구나. 그리고 37절 보시죠.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하나님이 맡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가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있겠냐. 이거 나도 못한다. 그때 뭐냐면 이게 믿음이 딱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긴 다음엔 이제 분별력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28장 보시죠. 28장. 자,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도 이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라반의 집에 이제 보낼 계획을 세우니까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보면 이제 고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야곱을 불러다 놓고 정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너에게 준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믿음으로 뭘 봤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면은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미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다시 한국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완전히 이민 갔는데. 그런데 야곱이 가서 분명히 에서가 죽일 것도 알고 계획도 세운 것도 알지만 분명히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을 그리고 번성케 될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죽기 전에 믿음을 회복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축복할 때 그것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삭처럼 이 눈이 흐리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이 흐리면 안 됩니다. 나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어 쭉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 듣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육신적인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게 많이 있으면 구원이나 신앙적인 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그냥 오락거리 정도나 취미생활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지 이게 육신적인 게 깨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신적인 게 있으면 쉽게 이 복음은 얻을 수 있는 거라는 이 사상을 가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에서의 길로 가는 거고 야곱은 야곱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하나 제대로 심어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신앙을 심어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또 내 자식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강연을 하면서 두 분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간증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그래요. 이 와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요. 놀라운 것은 이게 좀 전도 집회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성경 강연의 분위기는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아주 휑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말씀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간절한 마음 딱 하나 갖고 있으니까요. 듣는 사람도 그것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이 이게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이게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의 특징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마지막 시대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스템은 갖춰졌습니다. 교회당도 크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앙 경륜 연륜도 있고 그냥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세상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복음을 외치지 않아요. 그냥 설교하는 거에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의 눈을 탁 뜨지 않으면, 이 눈에다가 안약을 바르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눈입니다. 눈. 이 눈의 특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눈은 빛이 없으면 못 봐요. 빛이 꺼지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도 어떠냐면 신앙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리고 말씀이 강하게 내게 비춰지면 그것을 통해서 이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늘 관성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문이라는 건 어떠냐면, 자 보세요. 창문이라는 게 어떠냐면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문에 때가 끼고 이게 완전히 흐려지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게 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뭐가 이렇게 눈이라도 와서 비바람이라도 쳐서 이렇게 쫙 있잖아요. 바깥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거 통해서 자기만 보입니다. 이게 자기만 보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육신적인 게 많이 끼잖아요. 이삭처럼 눈이 흐려버리잖아요. 그럼 뭐만 좋아하냐면 자기 육신 좋아하는 거. 복음이 전해줘도 말씀이 전해줘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틀어놓고 딴 일 해버려요. 그럼 뭘 상징하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려고 하느냐? 과연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있냐? 복음에 가치를 두고 있냐? 전도할 마음이 있냐? 진짜 너는 육신을 좋아하는 거냐? 이걸 하나님은 그거 보시려고 해요. 눈이 흐리면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눈의 특징이 신기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눈에 보이면 즉시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북한산 중학교 때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인수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인수봉이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뾰족한데요. 애국가에도 가끔 나옵니다. 그 옆에 큰 바위 얼굴처럼 이게 탁 튀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만장봉이라고 5손가락처럼 생긴 데 있습니다. 근데 인수봉은 이제 등산가들이 올라가는 거고 줄 타고, 이 만장봉은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만장봉 그 가운데 있는 데가 제일 높아요. 서울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럼 날씨 맑은 날 쫙 어렸을 때 올라가면요, 거기서 금강산 조그만 게 보여요. 그때마다 올라가서 금강산 조그만 거 보면요, 그 감동, 야, 북한 땅에 있는 금강산을 여기서 보는구나. 그 감동이 있습니다. 인수봉에서 보는 감동. 그런데 멀리서 보면서 금강산을 이렇게 애타게 바라봤던 생각이 저는 계속 나요. 근데 믿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있는 게 확 보입니다. 지금 중국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때문에 지금 주변 나라들이 무기 대거하자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중국은 파키스탄에 무기 줘가지고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싸우고, 그리고 필리핀 해역에서 뭐가 다툼이 일어나고, 민족 분쟁이요. 지금 무기,
점점 경제력이 세계가 높아지면서 그거 가지고 군비 경쟁을 막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계속 티격태격해요. 일본은 원전수 뭐 이렇게 뿌리겠다고 하죠. 그럼 당장 우리나라도 문제고 북한도 문제고 중국도 문제고 대만도 문제고 다 문제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뿌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쫙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 이게 시시작각 이 코로나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경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딱 알게 돼요. 믿음이 확 생기고 이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확실한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 이상한 짓을 가끔 해봅니다. 운동장에 딱 있으면 그 아침 일찍 가면 운동장이 싹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눈을 탁 감고 팔을 탁 벌리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서 눈 감고 갈 수 있는지 제 스스로 담력을 테스트해 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눈 감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왠지 왜 그랬는 짓을 했는지 나는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쭉 가서 얼마 정도의 과은대쯤 하는지 끝에 가서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거든요. 중간까지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눈 뜨고는 여기서부터 저희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냐면 꺼리낄 게 없이 가요. 믿음의 눈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누가 뭐래도 육신적으로 약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뭔가 좀 세상적으로 부족하게 야곱처럼 사는 것 같아도 믿음 때문에 이 길을 확실히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분명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신명기 34장 34장 7절입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우리가 이삭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모세의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눈이 흐리고 엘리 제사장처럼 말씀이 희미한 내 마음속에 이게 뚜렷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건지 모세처럼 기력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확실해지는 이게 뭐냐면 신앙의 눈을 말하고 이게 신앙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코스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어느 코스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대전에서요, 이게 광주로 가는 길이 있고 부산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살 때 늘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잠깐 잘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참 돌아서 나와야 돼요. 빙글 돌아서 한참 돌아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인생도 말씀으로 선택해서 이거 길을 갈 거냐, 육신을 선택해서 갈 거냐, 한번 고속도로 타듯이 가면요 이상하게 쭉 갑니다. 금방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참 가요. 한참. 마음도 이상하게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데 이게 시간이 한참 걸려요. 이게. 여러분 어느 상태에서 주님을 볼 것인지 이거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이삭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이삭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받는 거지. 내가 아니 에서 딱 불러가지고 장자권 이렇게 딱 주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누가 개입할 수 있으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 아내를 통해서 야곱이 자기를 속일지 또 사냥감이 그렇게 늦게 잡힐지 그거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도 취하고 신앙적인 것도 취하고 양쪽 다 잘 되는 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미안해요. 둘 다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든지, 뭐냐면 세상에서 나오는 그 고기 맛, 별미, 남이 모르는 그 맛 챙기려고 하는지, 요거 싹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기 맛 보려다가 잘 안 된 거잖아요. 세상 맛 보려다가 잘 안 된 거잖아요. 세상교의 방법들을 하려다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대로 가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걸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안 되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만 되는구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되는구나. 그리고 속인 것은, 속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 속였으니까 나중에 10자식이죠. 10자식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리고 마음고생 오랫동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길게 계산합니다. 당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조건 하에서도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구원받는 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교훈은, 이 가정 안에서 이제 5월달 점점 돼가는데,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야 되거든요. 편애하는 것보다 편애가 별로 안 좋습니다. 결국은 그 대가가 이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 실상 이제 어른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또 옛날에 동기수련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어르신들 딸보다 아들을 좋아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좀 깜짝 놀랐어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서 큰아들 좋아하시죠? 그랬더니 네 그러시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야,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주 상담하면서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3번이나 옮기신 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광주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자녀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안 듣겠대. 왜 안 듣냐 그랬더니, 아들만 편애하고 딸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교육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그리고 가면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셨대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가 찾아갔답니다. 그러면 자기는 마지막이니까 자기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말씀만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워낙 한이 돼가지고, 뭐냐면 이게 전도하는 분이 이게 모시고 와서 억지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도요, 마음이 막혀가지고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지난주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자식을 두고 자기 육신의 성격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그 창세기 보면 이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 불러서 다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를 통해서 그 편애된 그 사랑들, 잘못된 사랑들이 다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해결되냐면 이게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헬은 막 애정이 있으니까 뭐 7년을 수일처럼 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막 애정 포옹하면서 막,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도 레아한테는 가끔 들어가고 라헬이 가끔 들어가, 라헬에서 그냥 살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의무 방어전은 치러야 되니까 레아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왠지 서먹해요. 그럼 야곱이 뭔 얘기 할까요? 라헬하고는 뭐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은데 레아하고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야곱이 아는 거,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부터 해서 쭉 조상들이 얘기했던 거, 아브라함한테 들었던 거, 이삭한테 들었던 거, 뭐 1장 2장 해가지고 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때까지 쭉 얘기. 그럼 레아는 어때요? 간만에 들어온 남편 얘기, 그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쥐하로 묵상을 하는 거죠. 그 자식을 낳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질투심이 있고 자식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남편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 이름을 유다라고 짓잖아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이 내 위로자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라헬이 에너타가, 둘째 나타가 죽었거든요. 근데 레아가 야곱하고 끝까지 갔는데 결국 창세기 49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죽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아를 어디다 모시냐면 조상의 묘에 딱 넣잖아요. 라헬은 못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레아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딱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쭉 살아가니까 결국 인간의 사랑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상처가 있어요. 뭐 저라고 없겠어요? 저라고 잘못된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래, 사람한테는 다 모든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채우면서 그걸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식이 좋은 습관들 있고 사회생활 잘하고 좋은 교육시키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떼놓치면 야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 진짜 이게 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 게 전도하면서요. 한 번 그게 들면요. 시간은 쫙 지나가는데 점점 꾸더듯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안 돼요. 그때 전화했어요. 그때. 학창시절 엄청 바쁜 것 같아도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확실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받게 확실히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 집회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이 부모가 가진 구원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여다보려고 해요. 복음을 몰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확실한지 안 한지 끈질기게 알아보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녀에게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봅니다. 아버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냥 야단만 치네. 그러면요 복음을 뒤로 던져버려요. 귀찮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귀중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하잖아요. 땅. 이 경계선을 정해놨는데 교회라는 경계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나도 거기 안에 있고 자녀도 거기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 비버리 힐즈에 유대인이 많은 그 학교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침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국인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도 한 10% 되고 유대인이 한 50% 이상 되고 나머지 이제 백인들이 좀 있대요. 그런데 학구열은 유대인이나 그 한국 사람이나 부모가 똑같이 관심이 많대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한국 사람은 자기 자식만 성적 좋으면 돼요.
근데 유대인은 자기 자식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 공동체가 발전돼서 우리 애가 거기서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에다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될까? 이걸 만들어요. 우리도 그냥 내 자식만 신앙생활 조금 잘하고 내 자식만 학교생활 조금 잘하고 내 자식만 성적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점점 신앙생활 든든해 할수록 그 터전 하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옥교회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옥교회 분위기를 이 어른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재미있고 만나면 기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배워요. 배우면 자기들이 그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못하는 것을, 부모가 못하는 것을 이 주변의 교사들이 하고 형제자매님들이 하면서 이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터전을 잘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래가 달려있고 신앙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좀 잘 교제를 하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을 잘 구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듯이 교회 안에 상상치 못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그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고 천국이 있고 여기 성령이 계시고 형제자매 계시잖아요. 이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축복을 자녀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갈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셔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